한번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주의 일이 잘 되게 하자. 오늘은 주의 일이 잘 되게 하자, 이런 제목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주의 일에 열심하는, 주의 일에 몰두하는 세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사도 바울과 그의 영적인 아들들이었던 디모데와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의 일에 자신들의 전 생애를 바쳤던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에 초대교회는 엄청난 시련과 박해와 환난 속에서도 무너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로마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을 쓰러뜨리며 복음으로 전 세계를 정복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말씀이, 놀라운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작은 동네에서 시작이 되어졌던, 이 나사렛 촌동네에서 시작이 되어졌던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어떻게 로마라고 하는 전 세계를 강타를 하고, 그리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었던 거의 모든 족속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까? 이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은혜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처음에 시작할 때는 너무 미미해요. 거의 보이지도 않습니다. 거의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마치 하늘의 겨자씨처럼 보이지 않을 정도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이 되면 나무가 되어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이 되면 거대한 나라를 이루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리켜서 성경 말의 복음의 역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꼭 기억을 하세요. 이 세상에서 제일로 다이나믹하고 가장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복음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의 말씀에 붙들려야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면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안에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져 있었어요. 여러분, 세상의 능력, 이것도 사람들은 야, 조금만 능력이 있어도 야, 대단하네 그러면서 입을 쫙쫙 벌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을 해보세요. 이것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막강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대단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조금 안 된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분들이 여러분들의 속을 조금 썩인다고 해가지고 제발 실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쳐다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왜 바라봐야 될까요? 하나님은 그 자녀들을 고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쳐다보아야만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 우리는 하나님을 쳐다보지 못하죠. 아, 하나님은 시험에 약하신가 봐, 성령은 시험에 약하신가 봐, 이렇게 오산할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다 고치시고 새롭게 할 수 있는데, 모든 것을 다 개조할 수가 있는데 내 자식들만큼은 하나님이 개조할 수가 없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좀 이상한 불가사의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오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복음은 어떤 것도 정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강력한 이론도 복음은 모든 것을 정복할 수가 있는 막강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들, 복음으로 무장하시고 복음으로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놀라운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 속에는 주의 일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항상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1장부터 지금 16장까지 오는 거예요. 바울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 복음의 일, 그리스도의 일, 교회의 일에 매여서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는 항상 하나님의 일이 잘 되기를 소망하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무엇이 잘 되기를 소망하고 계십니까? 특별히 그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속에는 그런 사도 바울의 마음이 더욱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 놓이더라도, 어떤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우리는 주의 일이 잘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꿈이 우리의 꿈이 돼야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 아버지의 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이 잘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일이 잘 돼야 돼요. 창조가 잘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잘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능력의 역사가 우리 속에서 잘 이루어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꿈이 있다면 주의 일이 잘 되는 거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의 꿈이 있다면 주의 일이 잘 되는 데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일이 잘 되어야 우리의 일이 잘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이고 내 일은 내 일이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주의 일이 잘 돼야 돼요. 주의 일이 잘 되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힘써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의 일은 주님의 일만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일은 우리 모두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항상 주의 일이 잘 되도록 애를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사실은 주의 일이 잘 되면 내 일도 잘 되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하나님의 일이 잘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의 영혼이 살아날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이 살아나면 여러분들이 지혜로워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혜로워진다면 생각하는 안목이 날로 더해질 것입니다. 생각하는 안목이 더해지잖아요. 분명히 아이디어가 여러분들 속에 쏟아져 나올 것이고 새로운 아이템이 쏟아져 나오게 될 것입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이 일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저 일을 해야 될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무엇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지, 무엇을 차선적으로 해야 되는지, 무엇을 삼선적으로 해야만 되는지, 무엇을 사선적으로 해야만 되는지, 그 순서를 저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매기면서 하나님의 일과 여러분들 자신들의 일을 해나갈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놀라운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꿈이 이거야 돼요. 주의 일이 잘 되는 거예요. 주의 일이. 그 시작이 어디냐? 주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일. 여러분, 어떤 사회든지 그 사회가 잘 되려면 적어도 한 15%에서 20%까지는 생산적인 일에 관여하지 말아야 된다고 합니다. 한 15%에서 20%까지는 생산적인 일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말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은 그럼 뭐 해야 될까요? 직접적인 생산적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마치 기름을 잘 쳐가지고 윤활유 있게 돌아가듯이 사회가 돌아가는 일에 협력을 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일을 해야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야만이 그 사회가 잘 돌아간다고 합니다. 우리가 봤을 때 목사님 그거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 15%에서 20%에 육박하는 그 사람들도 직접적인 생산적인 일에 동참을 하게 된다면 엄청난 효과가 나타날 텐데 그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말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 사실을 아시고 과연 우리 사회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일에 집중해서 모든 것을 올인하면서 해야만 되는 사람들이 과연 몇 %를 이루어야만 되는가, 저와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생각을 하시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셔야만 될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주의 일이 잘 되도록 하자. 하나님의 일에 올인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주의 일이 잘 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첫째로 주의 일이 잘 되도록 하려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이 잘 되게 하려면 내 계획을 설령 포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를 철저하게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본문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나아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과동할 뜻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나의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주께서 만일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유하기를 바람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는 항상 계획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내 계획이 항상 맞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내 계획이 있는데 항상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니까 나는 더 이상 계획을 세울 필요가 없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형상의 첫 번째 요건이 무엇이겠습니까? 생각하는 기능을 극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파스칼이 그런 말을 했잖아요.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생각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생각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계획을 세운다는 거 아니겠어요? 계획을. 나름대로 여러분들 계획이 다 있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에게도 계획이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오직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었어요. 복음을 증거하는데 어떻게 증거하느냐? 바울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나름대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첫째, 마게도냐를 지나서 고린도로 갔으면 좋겠다. 마게도냐 바로 밑에 있었던 지방이 아가야 지방이었고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가서 고린도 교인들을 만나서 그들과 같이 겨울을 지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계획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공개를 받아서, 공개라는 것은 헌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지원 사격을 받아서 다른 곳으로 떠나는 계획을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세워놓고 있었어요. 여러분, 아주 멋진 계획이죠. 여러분들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하루의 일과 가운데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사고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제는요 우리 교회가 목요일마다 전도하는 날입니다. 어제 전도하는 날인데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유가 무엇입니까? 딱 간단해요. 전도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밥맛도 좋습니다. 기도하는데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전도했다 이겁니다. 전도 한번 해보세요. 그 기쁨은요 안 해본 사람은 모르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는 맨날 이렇게 생각하죠. 목사님, 나는 전도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쓸데없이 바쁘신 거예요. 쓸데없이 바쁘시죠? 이 일에도 바쁘고 저 일에도 바쁘고 이 일절 뻥뻥 터져가지고 막 분주하게 움직이시죠? 여러분, 이유가 무엇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일에 바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시간은 여러분들의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시간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덤으로 준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우리 옛사람은 죽었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뉴맨, 새로운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거듭나지 않았습니까?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시간, 우리의 시간은 내 시간이 더 이상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아직도 여러분들 일주일은 목사님 무슨 쓸데없는 말씀이에요. 엿새 동안은 내일을 해야 되잖아요. 엿새 동안 놀라 그러지 않았어요. 전도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이 단 한 차례도 없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시간을 쪼개서 여러분들이 전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왜 그런 것입니까? 그 시간이 주님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시간을 한번 잘 사용을 해보세요. 많은 경우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전도에 달란트가 없었어요. 누구는 뭐 전도에 달란트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지. 어때요, 여러분들? 전도의 달란트 있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전도의 달란트가 많아서 만나는 족족 예수님 앞으로 데려올 수 있습니다. 나는 그 달란트가 없어요. 전도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달란트가 없습니다. 아니에요. 전도하는 능력은 하면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항상 전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어요. 내가 마게도냐를 지나서 고린도로 갈 것이고 고린도에서 또 다른 지역으로 내가 옮겨갈 것이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도하기 위해서. 이것이 바울의 꿈이었고 바울의 계획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에서 겨울을 나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싶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을 바로잡아 주기를 사도 바울은 소망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바울은 전도만 하는 사람이 아니고 전도한 다음에는 그들의 영혼을 거듭나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가는 것이 사도 바울의 꿈이요 목적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짧은 기간 동안만 고린도를 방문하기를 원하지 않고 오랜 시간 동안 그들과 함께 머물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를 희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일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면 안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자신이 아무리 원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면 하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안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섭리를 따라서 살아가고 싶다는 것입니다. 어때요, 여러분들? 근데 하나님 아버지의 섭리하니까 갑자기 두려워지지 않습니까? 혹시 하나님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지? 많은 경우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산다.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달라고 하면 어떡하지? 그리고 혹시 또 덤으로 드는 생각이 있어요. 혹시 하나님이 나를 빨리 데려가신다고 하면 어떡하지? 두려워지는 거예요. 왜? 말로는 하나님이 나를 빨리 데려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속으로는 오래 장수해야지, 웬만하면 오래 살아가지고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내가 살아야지. 최근인가요? 129세 된 할머니인가 누가 돌아가셨잖아요. 그죠? 세계 최고령 할머니라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도 혹시 오래 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바울은요 오히려 거꾸로 살고 있었어요. 바울은 나는 하나님 앞에 빨리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빨리 가지 못하는 것은 너희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남아서 너희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주는 것이 너희에게 훨씬 더 유익한 일이 되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 남아있기를 나는 희망하노라. 이것이 바울의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철저하게 뭘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복음과 전도를 따라서 바울은 움직여지고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갈 수 있는 상황이었고 자신도 가기를 진정으로 원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만이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존중을 했어요. 여러분, 무엇을 존중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철저하게 따라가는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그의 인생 안에서 일어나는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따라서 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삶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제일로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이 세상에 성공하고 이 세상에서 형통하고, 그것도 아름다운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일,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가는 그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을 묻고 언제나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일을 하는데 어떻게 그 일이 안 될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그 일이 안 된다면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안 되게 되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하나님 안에 또 다른 계획이 이미 세워져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수포로 돌아가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주의 일이 진정으로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주 안에서 여러분들의 계획한 모든 일들이 다 잘 되기를 여러분들 희망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를 제발 철저하게 따라가세요. 어차피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야만 되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가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구비되어 있다고 해도 그 일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완벽하게 이루어져 있어요. 완벽하게 될 것 같습니다. 99%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1%가 안 맞춰지면서 일이 뻐그러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무조건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계획하시고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처리하려고 하지 마세요. 모든 일을 무조건 내 마음대로 하는 사람, 미안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그 순간부터 나의 모든 것은 전부 다 주님의 것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해야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일이 잘 되는 비결, 첫 번째 요소가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가야만이 주의 일을 잘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로, 주의 일이 잘 되도록 하려면 복음에 대한 집중력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일, 최고의 주의 일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었더래요. 복음을 증거하는. 그래서 그런지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복음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항상. 바울은 항상 복음이 우선이었어요. 첫 번째 너의 꿈이 뭐예요? 복음 전파였어요. 두 번째 너의 꿈이 뭐예요? 복음 전파예요. 세 번째 너의 꿈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의 일이 잘 되게 하고 싶죠? 여러분들, 그 절대 비결이 무엇입니까? 복음에 대한 집중력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복음이 살아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복음이 춤을 춰야만 되더라는 것입니다. 본문 8절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유하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공효를 이루는 문이 열리고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당장이라도 고린도로 달려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안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처리해주고 깨끗하게 정리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결심한 것입니다. 오순절까지는 에베소에 머물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왜? 그는 당장이라도 고린도로 달려가고 싶었는데 그 마음을 접어버리고 오순절까지는 에베소에 머물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까? 간단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 에베소 지역에서는 복음의 문이 열려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바울이 3년 넘게 복음을 증거했던 장소가 에베소였어요. 근데 아무리 열심히 복음을 증거한다 할지라도요, 이상하게 복음의 문이 열려지지 않는 거예요. 닫혀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 처방한 것이 무엇이냐면 두란노라고 하는 서원을 세워서 그 속에서 제자들을 양육하는 일을 바울이 몰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를 열심히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돌아옵니다. 그때는 뭐 해야 될까요? 성경 공부합시다, 성경 공부합시다 이러지 마세요. 전도만 해도 저절로 성경 공부가 되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 십자가 드러내잖아요. 복음을 않하다 보면 부활을 말을 하잖아요. 뭐 복잡한 교리, 뭐 하나님에 대해서 어쩌고 저쩌고 안 배우고 사람의 본질에 대해서 어쩌고 저쩌고 배우지 않더라도 딱 마음속에 드는 게 뭐예요? 십자가의 능력이 살아나는 거예요. 부활의 확신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의 영혼이 죽지 아니하고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래서 차선적으로 선택한 것이면 성경 공부라는 것이었어요. 맨날 여러분들 성경 공부합시다, 성경 공부합시다 이러지 마세요. 제발 성경 공부한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제발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증거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증인들입니다. 여러분들은 복음의 증인들이에요. 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복음을 증거하셔야죠. 복음을 증거하셔야죠. 여러분들 속에만 가두어 두지 마세요. 복음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는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상하게 전도할 수 없습니다. 전도하는 건 하나님의 소관인 거예요. 우리의 소관은 무엇입니까? 증인이 되어서 외치면 되는 거예요. 외치면. 우리의 소관은 거기까지, 우리의 책무는 거기까지인 거예요. 막 어떻게 저렇게 막 끌어오려고 여러분들 어떻게 저렇게 끌어오려고 애를 쓰세요. 그러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하시는 분들은 기다림을 잘해야 돼요. 그리고 또 기도하는 것을 잘해야 됩니다. 기다리고 기도하고 기도한 다음에 기다리고 또 전도한 다음에 기다리고 전도한 다음에 기도하고 이것이 계속해서 사이클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무슨 역사가 벌어지냐? 영혼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발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에베소에는 그동안 닫혀 있었던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때 바울의 생각이 어떠했을까요, 여러분들? 얼마나 흥분이 되었겠습니까? 복음의 문이 막 닫혀져서 몇 안 되는 제자들을 가지고 3년 가까이 열심히 바울이 실갱이를 했는데 이제는 복음의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막 이방인들이 막 주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중요한 결정을 내립니다. 그 중요한 결정이 무엇입니까? 에베소에 좀 더 머무르기로 결정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무엇을 따라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복음의 복음의 기회의 문이 어디에서 열려지는 것을 보시면서 여러분들 예수님 따라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기서 광대하고 공효를 이루는 문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의 문이 활짝 열리고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문이 광대해졌더라는 거예요. 공효라는 것은 큰 설교를 내는 거예요. 회중 설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뭐 시장에서도 막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역사가 막 벌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흥분하지 않을 수가 있었나요? 이것은 바울이 기다리던 일이었어요. 오랫동안 기도해 오면서 기다리고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간절히 기도하면서 기다리던 그 일이 고린도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 찰나에 벌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영적인 센스가 아주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높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가는 것을 뒤로 접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서 복음을 증거하기를 또다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때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흥분이 되었겠습니까? 아마 바울은요 절대로 놓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네,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지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는 오순절까지 연기를 하는 거예요. 고린도로 가는 것을. 그리고 에베소에 남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주의 일이 잘 되기를 우리는 항상 소원하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들, 주의 일이 잘 되기를 원한다면 진정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집중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열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 마음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의 문이 열리게 해달라고 항상 열심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기회가 찾아왔을 때에는 두말할 필요도 없이 복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망설이지 말고 증거를 해 주어야만 될 것입니다. 미적미적 됐다가는 기회를 살릴 수가 없을지 모르기에 우리는 망설이지 말고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파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아주 간단한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단순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복음에 대한 놀라운 집중력이 있는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바울은 이방인을 만나면 이방인처럼 대합니다. 유대인들을 만나면 유대인들처럼 대합니다. 여러분, 헬라인을 만나면 헬라인처럼 대합니다. 여러분, 수학이면 수학, 과학이면 과학, 상식이면 상식, 모든 일에 뛰어나서 모든 것에 풍성한 지식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가장 유연하게 대접하고 대처하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이었어요. 그러나 바울의 마음속에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찾아왔을 때는 그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아니하고 잘 활용하는 탁월한 전도자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굉장히 많잖아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것을 여러분들이 결정적일 때 사용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무엇 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들 사용하기를 원하십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놀라운 비밀스러운 역사,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것을 여러분들은 어떨 때에 사용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처음 만나는 사람, 그 사람에 맞추어 가지고 우리는 눈높이에 맞추어서 대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세상에 대한, 그래서 세상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지식도 저와 여러분들이 갖추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오직 성경만 보고 살아요. 그게 좋은 것 같죠? 여러분, 그 사람 미안한 얘기지만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만났어요. 성경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들은 그 말을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온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여차여차해서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 복음 안에서 지금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들에게 적나라하게 들려주면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그들의 가슴 속에, 심장 속에 뿌려주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바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무엇에 강해야 되는 것입니까? 복음에 강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 대해서도 강해야 되지만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에 강해져야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만 강한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에 대해서도 강해야만 되는 것은 내 지혜, 내 능력을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실은요, 복음을 효과적으로 증거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기 나오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그의 제자였던 디모데와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은 복음에 강한 하나님의 종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복음에 대한 집중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들은 주의 일이 잘 되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의 일의 핵심은요, 복음이었잖아요. 근데 그 복음에 집중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일이 이들을 통해서 잘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무엇에 여러분들 집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이 시간에 나온 것입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무엇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복음이십니까? 여러분들 진정으로 복음에 여러분들이 집중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꿈과 계획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건강이십니까? 물론 나머지도 다 소중한 것들이겠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나라로 데려가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이 세상에 남겨두신 이유를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알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모자라죠, 그죠? 우리가 참 부족한 사람들이잖아요. 어떤 때는 막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막 열심을 냈다가, 또 어떤 때는 열심히 폭삭 식어져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모를 정도로 행동하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늘 붙들어 주시고 강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의 비밀을 알려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해요. 복음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증거하면서 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남겨두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정적인 순간이 올 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때는 모든 것 다 포기해야 돼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저와 여러분들은 딱 한 가지를 붙들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무엇 때문에 기도하십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우리를 풍요롭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유하게 하신다고 하는 놀라운 비밀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까? 할렐루야. 항상 이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들의 것으로 취하시면서 기도에 힘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의 일이 잘 되도록 하려면 주의 일이 잘 되도록 애쓰고 힘써야만 될 것입니다. 애쓰고 노력을 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주의 일이 잘 되도록 노력을 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주의 일이 잘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어떤 일이든지 땀 흘려 노력하지 않으면 잘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저절로 될까요? 내가 계획만 하면 하나님의 일이 저절로 될까요? 열심히 모여서 회의하게 되면 그 일이 잘 굴러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힘써 땀 흘려서 노력을 해야만이 잘 돌아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마귀가 제일로 싫어하는 것이 주의 일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선한 일에는 막아 끼는 법이 아니겠습니까? 막아 끼잖아요. 내가 어떤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어요. 내가 결심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마귀가 반드시 여러분들 옆에서 속삭이게 될 것입니다. 야, 왜 너만 그렇게 열심히 해? 그래서 다른 사람이 열심히 안 하잖아. 야, 나 장로라서 내가 열심히 하는 거야. 그럼 마귀가 그러는 거예요. 야, 꼭 왜 장로만 열심히 해야 돼? 은혜 받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은혜를 받잖아. 너 혹시 안수집사라서 열심히 하는 거야? 마귀는 속삭이는 거예요. 너 혹시 이 자리에 나온 것이 너 안수집사 돼서 나온 거야? 아니면 권사라서 나온 거야? 마귀가 이렇게 자꾸 속삭이더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맞아, 이래야 되는데, 나 안수집사로서 나온 거야. 나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직분이 나를 움직이고 있어. 나를 강권하고 있어. 너도 알다시피 내가 사실은 형편없잖아. 마귀에게 우리 자신들을 노출하고 내려놓아야 됩니다. 나 아니야, 나는 죄가 없어. 그럼 마귀가 계속 치밀하게 집요하게 우리의 죄를 물고 늘어집니다. 근데 인정을 해버리잖아요. 그럼 마귀가 황당해서 도망을 치는 거야. 황당해서. 그게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이야? 마귀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렇게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못했거든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왕자들이고 공주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존심 하나로 먹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누가 적나라하게 알고 있느냐? 마귀가 적나라하게 알고 있어요. 근데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때, 나 공주 아니야. 나 공주 다 내려놨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여종이야. 나는 예수님의 몸종이야. 나는 예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일이라면 나는 무슨 일이라도 하고 싶어. 그때 마귀가 깜짝 놀라서 도망을 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마귀가 한 길로 와서 7길로 도망을 친다고 하잖아요. 언제 7길로 도망을 치는 것입니까? 우리 자신들을 그대로 노출하고 내려놓았을 때 7길로 도망을 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항상 막아 낀다는 것을 기억을 하세요. 내가 어떤 선한 결심, 뭔가 선한 일을 해보려고 하잖아요. 그럼 이상하게 마귀가 역사를 하는 거예요. 마귀가 항상 우리 마음을 막 뒤집어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분열을 일으키는 거예요. 왜? 외부의 적보다도 내부의 적이 더 무서우니까. 여러분, 언제 여러분들이 제일 힘드십니까? 아무것도 몰랐을 때? 아닙니다. 뭔가를 알았을 때, 마음이 혼란하고 산란했을 때가 제일로 힘드는 거예요. 왜 그런 것입니까? 이상하게 이 길로 가야 될지 저 길로 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너무너무 산란해서. 차라리 단순해가지고 한 길밖에 몰라가지고 한 길로 간다면 오히려 문제는 쉽게 해결이 될 것입니다. 이게 맞아, 저게 맞아. 누구 손을 들어줘야 되는 거야. 누구 손을 붙잡고 내가 주님의 일을 해야 되는 거야. 이 몰랐을 때가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기가 제일로 힘들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혼란스러울 때가 제일로 힘들다는 거예요. 마귀는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자꾸 갈라놓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그래서 계속해서 임직을 앞두고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기도했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10개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00명의 성도가 모였다고 치자고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 되는 거예요? 몇 개가 되는 거예요? 1000개가 되는 거예요. 1000개.
여러분 적은 수입니까? 근데 나 혼자서 일을 하려고 해.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10개가 있지만 최대한 발휘하면 한 50 정도를 발휘할 수 있다고 치자고요. 그럴 리가 거의 없지만은. 근데 50개의 능력을 나 혼자서 감당해내는 거 하고 온 교인들이 하나가 되어서 십시일반해가지고 1000개의 능력을 발휘하는 거하고 어느 것이 더 하나님 나라에 유익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웬만하면 하나 되기 위해서 애를 써야만 될 것입니다. 하나 되기를 깨뜨려서는 안 돼요. 늘 하나 되세요. 늘 마음을 열어놓으세요. 늘 오픈을 하세요. 하나님의 종들과 하나가 되세요. 하나님의 백성들과 여러분들의 마음을 제발 나누세요. 그리고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무슨 어려움이 있든지 간에 우리의 진정한 포도나무가 되신 예수님 곁에 딱 머물러 계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사랑과 은혜를 반드시 부어줄 것이며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서 복음의 능력자로 사용하시고야 말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저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저를 멸시치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나는 저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저더러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되 지금은 갈 뜻이 일절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하나님의 일에 힘쓰고 애쓰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내용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나타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시금석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마음은 항상 주의 일에 가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항상 주의 일에 노력을 하는 하나님의 종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저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말을 하기를 저도 나와 같이 주의 일에 힘쓰는 자이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젊은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에 보냈을 때에 고린도 교인들이 디모데를 업신여길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도 바울조차도 업신여기는 사람들이었기에 디모데를 업신여긴다 하는 것은 불보듯이 뻔한 일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업신여기지 말라고 말을 하면서 그 역시 나와 똑같이 주의 일에 힘쓰는 자다라고 말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디모데는 고린도 교인들이 업신여길 만한 인물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그는 바울의 아들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의 곁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는 아주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는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서 고생을 하면서도 자신에게 맡겨진 직무만큼은 아주 충성을 다해서 감당을 해내면서 주의 일에 혼신의 힘을 다 쏟아내던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찌 그런 사람을 함부로 여길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고린도 교인들의 습성상 그것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고 결국에는 일어나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사심이 없는 충직한 행동은 고린도 교회를 바르게 세우는 원동력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진정으로 잘 되기를 여러분들이 원하십니까? 그러면 주의 일에 항상 애쓰고 힘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주의 일이라고 해서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것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오해하는 것이 그거예요. 내가 기도 열심히 했으니까 주의 일이 될 거야. 예, 맞습니다. 기도 열심히 하면 주의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꼭 기억을 하세요. 우리가 주의 일에 애쓰고 힘써야만이 하나님의 일이 잘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노력해야만이 하나님의 일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고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민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내가 움직여야 주의 일이 잘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움직이기를 바라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직접 움직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참으로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요. 우리가 주의 일에 이렇게 애를 쓰고 힘을 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내 일에 대해서 책임을 져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너무너무 놀라운 진리인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한번 몰두해 보세요. 하나님의 일에 힘쓰고 애를 써보세요. 열심히 기도하면서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잘하기 위해서 한번 노력을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위에서 내려다보시고 엄청나게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여러분들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근심하며 염려하고 있었던 무겁고 얽매이기 힘든 일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 처리가 되어지고 해결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이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빠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더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참 놀라워요. 내가 주의 일에 열심을 내게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자녀들의 앞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내가 고민하고 힘쓰고 애쓰던 많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술술 풀리도록, 어느 시점이 딱 되어지면 술술 풀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점에서는 아볼로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그 역시 지금은 복잡하고 문제가 많은 고린도 교회로 가는 것을 원치를 않아서 나는 못 가겠습니다.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 성경에 달통한 사람이었어요. 아주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성경을 많이 아는 것하고 꼭 기억을 하세요. 헌신하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별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게 참, 이게 비례하면서 가면 너무너무 좋은데 이게 비례된다는 것이 참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맨날 그냥 죽을 때까지 배우려고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발 그러지 마세요. 배운 것을 써먹으시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용을 해봐야 돼. 내가 배운 거, 내가 알고 있는 거. 어떤 사람은 100을 아는데 일해 놓은 거 보면 1000가지 일을 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1000가지 일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100가지 일도 감당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맨날 배우려고만 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잘 가르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달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잘 가르치시고 주의 일을 잘 감당해내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무엇에 대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잘 감당을 해내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아마 기쁘게 사용하시게 될 것입니다.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성경에 대해서 완전 달통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헌신하라고 하니까 아볼로는 그게 싫었던 거예요. 디모데는 바보 같은 사람이었어요. 우리 지난번에 성경 공부하면서 그랬죠. 예수님 만나면 변화된다고. 근데 어떻게 변화된다고요? 바보처럼 변화된대. 점점 바보가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바보가 되고 계십니까? 맨날 똑똑한 체 하지 마시고, 사랑하는 여러분들, 좀 어수룩하시고 좀 바보들이 되세요. 참 신기한 것은요, 바보가 되는데도 먹고 사는데 지장 없더라고. 할렐루야. 심지어는 모자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 감당이 되는 데는 지장이 없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말을 더듬습니다. 그런데 사회만 잘 보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사람들 앞에 서기만 하면 떤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 앞에만 서면 담대해지더라고요. 그걸 뭘로 말을 할 수 있어요? 뭘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저는 좀 바보 같고 모자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사람 죽을까 봐 하나님이 위에서 보시고 쏜살같이 내려오셔서 하나님이 짱짱하게 붙들어주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붙잡아주고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이 여름밤에, 저와 여러분 졸리는 이 밤에, 게다가 설교 잘 들으라고 에어컨도 다 꺼놨는데 갈수록 이상하게 점점 몸은 처지는 이 밤에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나오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 앞에 불같은 헌신을 하고 싶어서 나온 거 아닐까요? 일단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승리하신 분들이고 성공하신 분들입니다. 여러분, 아볼로는 가는 것을 원치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을 하세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잖아요, 마음속에.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1000가지 사건에 대해서 깨닫게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1000가지 지식을 사장시켜 두시는 하나님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언젠가는 하나님이 바꿔놓으십니다. 언젠가는 하나님 충동질에서 하나님이 써먹으실 때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아볼로도 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의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바울,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 그리고 제자도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하는 믿음이죠. 그리고 또 무슨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사람들이 변화된다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주 복잡한 게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복잡한 것이 물러가고 머리가 단순해졌을 때에 지금 아볼로가 너무너무 복잡한 지경에 놓여져 있더라는 거예요. 누가 봐도 저 친구는 일할 사람이야. 근데 아볼로가 나자빠져 있는 거예요. 왜? 나는 고린도라고 하는 복잡한 교회 가서 그 문제 머리 싸매면서 하고 싶지 않고 그냥 지금 현재 에베소에서 성경 가르치고 싶습니다. 당신은 전도해 오세요. 나는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랍니다. 이게 아볼로의 생각이었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말씀을 하니까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이 강권하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이 숨쉬고 있으니까 시간이 되니까 눈을 뜨는 거예요. 시간이 되니까 코가 벌렁벌렁 거리는 거예요. 시간이 되니까 귀가 더 활짝 열리는 거예요. 시간이 되니까 가슴이 뜨거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되니까 손과 발이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발걸음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에베소를 떠나서 고린도를 향해서 옮겨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지 않습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로 오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전도해야 될 영혼을 향해서 작은 보따리 하나 싸들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두 종류의 보따리인데 첫째는 복음의 보따리고 두 번째는 내 사랑이 담겨져 있는 선물의 보따리인 것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주의 일이 안 될 수 있나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갑니다. 그것도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갑니다. 복음의 집중력을 보이게 됩니다. 어떠한 경우에든지 간에 복음의 놀라운 집중력, 그리고 하나님의 일 자체의 집중력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주의 일이 잘 되도록 끝까지 붙들고 수고의 땀과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그러면 주의 일이 안 될 수 있느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설거지하고 있는데, 나는 집에서도 물을 안 묻히는데, 근데 이상하게 교회에 오면 물 묻히고 싶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네요 진짜. 이야, 하기 싫다 이거죠. 뭐 계속 뻗으세요. 뭐 한 가지만 생기더라도 그걸 누군가하고 나눠 먹고 싶은 거예요. 커피 한 잔이라도 나눠서 마시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상하게 커피를 딱 본 순간 그대가 생각이 났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지 나도 잘 모르겠어요. 나 사실 당신 싫거든요. 집사님 진짜 마음에 안 들고 성도님 진짜 마음에 안 들어요. 당신 나하고 직장 동료인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마음에 드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상하게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 같아요. 왜 주실까요? 하나님이 그대를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엄청난 사랑을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나는 그 사랑에 못 이겨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일단 커피부터 마시세요. 일단 커피부터 마시고 한번 커피 마시면서 하나님의 사랑, 다른 거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그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사랑을 알려면 나와 같이 교회도 한 번쯤 가보셔야 될 것입니다. 매일 나오라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왜 한 번은 데리고 와야 되니까. 매일 나오라고 하면 그 사람이 충격받아서 교회 한 번도 안 오려고 하니까. 지혜롭게 융통성 있게 저와 여러분들은 접근에 들어가고 있는 내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고야 말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들, 주의 일이 안 될 수가 있나요? 문제가 아무리 고린도 교회 많다고 한들 고린도 교회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질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럴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 하나님의 백성들이 망할 수가 있겠습니까? 망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의 일에 헌신하고 있잖아요. 주의 일에 몰두하고 있잖아요. 주의 일에 힘쓰고 애쓰고 있잖아요. 어떻게 그들의 자녀들이 안 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그들의 자녀는 더 견고하게 세워져야만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데, 하나님의 교회가 짱짱하게 세워질 수가 있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복 주시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할렐루야. 그래 여러분들
손에 물을 묻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아멘 소리가 커지시네. 이게 영광이에요. 주의 일하는 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하루 종일 아침에 잠깐 잠을 자고 하루 종일 말씀 묵상하고 말씀 연구를 했어요. 얼마나 더운지 에어컨을 껐다 켰다를 반복을 몇 번 했는지 몰라요. 저는 이제 조금만 시원하면 그냥 꺼버려요. 왜냐면 좀 버텨보려고. 여기 서기 전에 샤워 탁 하고 또 머리부터 발까지 싹 샤워. 왜냐면 땀이 계속 나요. 제가 땀이 많아요. 요즘에 홍삼 먹지도 않는데도 땀이 계속 나요. 여름인 것 같아요. 확실히 여름은 여름.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제일로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그게 우리의 영광입니다. 우리의 목적이에요. 우리의 희망이고 우리의 즐거움입니다. 이걸 다른 사람들에게 제발 빼앗기지 마세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생명이, 위험이, 기근이, 칼이, 적신이, 높음이, 장래일이, 낮음이, 넓은 일이, 천사들이 피조물이라도 그 어떠한 존재하는 모든 것이라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끊어놓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일어나세요. 주의 일을 행하세요. 주의 일을 하다가 복을 누리세요. 큰 부자가 되면 뭐 하겠습니까? 주의 일을 뒤로 하고 부자가 되는 거 아무 소용없는 것입니다. 주의 일을 행하다가 부자도 되세요. 주의 일을 행하다가 지혜로운 자들이 되세요. 주의 일을 행하다가 땅의 복을 받고 주의 일을 행하다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으세요.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위대하신 사랑인 것입니다. 이 사랑이 우리를 강권할 수 있도록 제발 힘쓰고 애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을 부르기